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며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응답하시며 또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섰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의 교훈이 삶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서로 기도 가운데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또한 그 응답으로 선한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8장입니다. 찬송 198장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서부터 40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멜 채를 꿰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멜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넥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드디어 시작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31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성막에 관한 규례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떤 모습으로 성막을 만들고 또 성막에는 어떤 물건들을 비치해 두고 또한 아론과 그 아들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제사와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거냐라는 것을 길게 아주 길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레위기가 힘들다, 읽기가 참 어렵다 그러는데 사실 레위기의 말씀은요, 이 출애굽기의 명령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겁니다. 그 반복하는 가운데 이렇게 길다 보니까 더 자세하다 보니까 우리가 읽기가 참 힘들다 그러는 것인데 출애굽기 이 말씀도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단위가 나오고 그리고 또 이렇게 머릿속에 쉽게 상상되지 않는 그려지지 않는 그런 성막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몇 번 반복해서 또한 더 깊이 묵상을 해야지만 그래도 조금 마음에 와닿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한 주 내내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반복되는 부분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반복되는 교훈도 있지만은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찾아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저희가 나누었는데요. 이 25장의 후반부에는 진설병이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등잔, 그리고 성막 안에 있어야 되는 여러 가지 기구들에 대한 명령이 나옵니다. 이 말씀, 물론 우리가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말씀을 나눌 때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작은 단위나 아니면 모습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라고 말입니다. 왜냐? 그러한 디테일, 그러니까 가지만 보다 보면은 큰 나무를 놓칠 때가 있고 숲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중요한 중요한 한 가지의 주제가 뭐냐, 이것만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마지막 절입니다. 40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너는 삼가 내가 너에게 말씀 전하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그대로 지켜 행하라, 그대로 만들라, 그대로 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생각에 이거는 조금 불편하니까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놔야 되겠다, 이거는 조금 작으니까 크게 해야 되겠다, 뭐 vice versa, 너무 크니까 작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한 디테일하게 이 성막에 대한 규례와 그 규정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이유가 뭘까?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것이 신앙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신앙의 기본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신앙의 가장 근본이라는 거죠. 사실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쉬워 보이지만은 쉽지 않습니다. 왜 군대에 가면은 그냥 까라면 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죠. 뭐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이 이 상명하복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그 상명하복이라는 것이 알지만은 참 하기 힘든 것처럼
어떤 일을 시킨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시키는 사람의 의도와 그 뜻과 마음을 이해해야지만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만들라라고 했을 때 그 이렇게 만들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왜 이렇게 성막을 꾸미고 왜 이렇게 거룩하게 아론과 그 자손들을 준비시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느냐?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 거룩하심을 보여주는 것임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야기하시고 그 거룩하심에는 타협이 없다라는 것을 너희는 이 명령대로, 이 양식대로 그대로 지켜 행하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교회 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흔히 잊어버리기 쉬운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순종과 헌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것, 그것이 순종과 헌신이에요. 근데 왜 이 순종과 헌신이라는 것이 오늘날 그렇게 크게 강조되거나 혹은 우리가 그렇게 깊이 마음에 두지 않느냐? 요즘은 각자 나름대로 원하는 것을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것이 이루어져야지만 나는 행복한 신앙인이다 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오랫동안 나는 이렇게 해왔으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판단하기에는 내가 자라온 전통에는 또한 내가 받아온 교육과 내가 아는 지식 한도 내에서는 이게 맞지 저게 맞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대놓고 반대는 못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생기느냐? 교회의 방식 또 여러 교회 지도자들의 그 결정과 판단에 반할 때가 너무나도 많더라는 거죠. 내 생각에는 교인이 100명이면 100가지의 생각이 있고 1000명이면 1000가지의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오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그 하나님 뜻 가운데 도대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갈 때 그게 바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성막에 대해서 또한 제사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할 곳이 어디냐? 지금 당장 여기는 아니거든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에서 해야 할 일들입니다. 가나안이라는 곳은 이단이 판치는 곳이었습니다. 세상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 그게 중요함을 주님께서는 가르치시고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물론 각자 나름대로 생각이 더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옳은 생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생각을 따라가는 곳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주님께서 그 가운데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오늘 다시 한번 믿음에 다짐하는 귀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믿음으로써 결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겸손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찾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교회 이전과 또한 새로운 건물 구입과 뿐만 아니라 재직 훈련 이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선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시기를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